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쩌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고 자기 혼자만 남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나 자기의 어떤 꿈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의 서약과 같은 것이죠. 이 세상에는 온갖 거짓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사기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저도 가끔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도 아마 받을 거예요. 또 요즘은 제 핸드폰으로 무슨 게임 초대를 많이 해요, 누군가 나한테. 왜 많이 한가 봤더니 그거 응답을 하면은 그 사람이 뭘 받는다며 또. 그래서 왜 나한테 그렇게 게임 초대를 많이 하는가? 내가 그냥 한가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 지금은 정말로 사기꾼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쌓이는 게 뭐냐면 불신이라는 게 쌓여요, 불신.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도 가짜가 하도 많기 때문에 가짜도 어떤 가짜예요? 진짜와 구별하기가 어려운 가짜가 많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짜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 차 있고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약속을 해도 약속을 믿어주질 않아요. 믿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꼭 약속을 지키겠다. 거기에 뭐 하더래요? 여기 하나님 보면요. 여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되 뭐라 그랬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맹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내 강아지를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런 말은 별로 믿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두고 맹세해요? 보통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맹세를 많이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킨다. 그리고도 안 지킨 약속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러니까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해오라니 인감증명을 해오라든지 아니면 뭐 서류를 해오라든지 공증을 하라든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맹세했을까요? 네? 하나님 자기가 안 변하려고 맹세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 때문에 맹세를 했을까요? 네?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안 믿어주니까? 네? 아브라함이 안 믿어주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맹세할 때는 다 자기보다 높고 큰 자를 두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두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주리라.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어요? 나이가 많아도 자식도 없고 자기 아내는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됐어도 어때요? 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계속 아기를 못 낳고 70이 다 돼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기다려보세요. 살아도 낳는데 기다려보세요. 그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80세 먹은 할머니 모친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자식을 낳게 하겠다. 그럼 낳을까요? 못 낳을까요? 물론 하나님이니까 낳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했을 때 사라는 웃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웃어요? 아니, 오늘 한번 시험해보세요. 이따 모친님들 내려가시면 붙잡고 모친님 이제 곧 아지를 내년쯤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딱이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런 나이 많은 사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자식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는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웃냐 그러니까 사라가 나 안 웃었어요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안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맹세를 하시면서 왜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맹세를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반드시 내 후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사라가 자식을 낳을 거란 거예요. 왜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 그 얘기를 할까요? 여기에 그 후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럴 때는 이제 거기에서 그 약속을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일에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하리라 그랬으면 더 이상 거기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끝인 것이죠. 더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확정이라. 히브리서 17절 보면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잘 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처럼 그 약속 하나,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나온 아브라함처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뜻이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요. 충분히 무슨 말이에요? 그가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결국 뭘 하셨어요?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무슨 맹세를 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리라.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슨 약속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주님에게 받은 약속이 뭐예요? 구원 약속,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 믿어요, 안 믿어요? 대답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맹세를 하신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기업, 하나님의 그 상속, 영원한 영광, 이 육체가 늙고 병들고 나면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고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 이름을 걸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면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걱정을 안 해야 돼 이제. 그죠? 믿어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 보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면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성경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냐면 속성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그냥 죄인들을 용서해 줄 수는 없으니까 공의에 맞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야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 중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씻을 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약속한 거예요. 지금 기억 다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뭘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럼 그 약속을 지킨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도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다 약속을 하셨는데 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지금 이 나이 되면은 이쯤 가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하고 또 요즘 제가 일하면서 어떨 때는 좀 이제 어떨 때 화가 스스로 화날 때가 있어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아마 그런 거 공감하실 거예요. 손에다가 연장을 하나 들고 망치를 들고 창고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가지러 가가지고 그 물건을 가지고 망치를 놓고 또 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망치가 없네? 내가 어디서 뒀어? 한참 찾다가 보니까 또 거기가 있어? 그럼 또 손에 다른 물건 하나 가지고 가서 그 물건 놓고 또 그걸 놓고 와? 그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 누구한테? 나한테 화가 나.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절대로 어떤 것을 깜박할 수가 없어요. 성경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여기 얘기가 있죠. 뭐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두 가지 것을 하실 수 없다 그랬대요. 두 가지. 하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아마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아마 기억력도 떨어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어제도 그제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사람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약속이 다 예라 그랬잖아요. 예만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반드시 복주리라. 반드시 그건 뭐예요? 틀림없이 복주리라. 그리고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 자기 스스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좋다 그러죠?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 뭐냐. 아브라함도 하나님 불신한 적이 많아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이 되게 해서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었는데요? 내가 반드시 내 자손을 통해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후손을 통해서 내가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아브라함 뭐라고 해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집에서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 후에 누구도 이삭의 이스마엘 그 아들이 후사 되기를 원하죠? 항상 아브라함은 변화가 있어요. 어떨 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해서보다는 자기 생각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믿음에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사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도 웃었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어떨 때는 흔들릴 때가 있죠. 안 그래요? 여기 계시고들 한 번도 안 그런가 봐요. 나만 그런가. 어떨 때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치 않으면 쉽게 말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 어떨 때는 마음에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까 주일날인데 교회를 안 갔다 생각하고 교회 와보니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 그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주일날이 아닌데 주일날로 착각하고 교회 와보면 교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면 주일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 올라가고 나만 남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구원을 해도 우리는 흔들 때가 있어요. 이게 모치님들 보면요, 구원을 며칠 동안에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 어떨 때는 정말 주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지 너무 감사하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죽어봐야 알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에 근거한 거라고 하면 구원은 불안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면 그 약속은 불안정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흔들리니까. 사라도 흔들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라 자신이 웃었고 왜냐하면 가당치 않으니까 불가능하니까 웃었고 했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여러분 구원도 보면 어때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쪽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한쪽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이렇게 보면 거의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을 복주고 반드시
번성케 하겠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천사보다 더 한 단계 높아진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니까 어떤 몸일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하고 거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모습, 주님의 모습이 변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일 텐데,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그 몸을 주겠다. 그럼 반드시 내가 너를 영광에 이르게 하겠다. 반드시 너를 죄에게서 구원하고 반드시 너를 하늘의 기업으로 내가 상 줄 것이고 복 줄 것, 기업을 있게 할 것이고 내 자녀로 내가 삼아주겠다 하는 모든 약속들이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 무엇까지 해가면서요? 맹세까지 해가면, 맹세까지 해가면. 어떤, 여러분이 그 헤로드 왕을 기억하시죠? 헤로드 왕이 자기의 그 생일 잔치에 그 자기 부인의 딸이 와서 춤을 췄을 때에 사람들에게 약속했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줘.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춤을 춘 다음에 그 어머니의 요청대로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서반에 담아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이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기를 싫어하고 별로 안 좋아했는데 무엇 때문에 잡은 거예요? 죽인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 때문에 그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수많은 그의 피조물들 앞에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실 하나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도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평안한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살 수 있어요. 저도 제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에게 잘해주시는구나. 그 말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건 신실하시단 말이에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대요.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걱정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걱정되신 분. 하나님 이 약속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먹을 것 안 떨어지게 하고 반드시 입을 것을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나라의 우리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씀 보면 우리가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뭐하기 위해서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뭐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닷 같아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약속을 하시고 그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을 때에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우리들의 영혼의 닷과 같단 말이에요. 닷. 배의 닷 아시죠? 물살이 세게 흘러가고 파도가 치고 그럴 때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닷이라는 게 닷. 닷을 딱 내리면 어때요? 아무리 물이 흘러도 배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 같은 거냐? 바다, 풍랑이 심한 바다, 물이 흐르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굳건하게 닷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소망.
소망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소망 중에는 헛된 소망이 있어. 무슨 소망이냐? 헛된 소망 중에 한 가지 어떤 소망이냐면, 내가 내 자식들을 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나면 평안할 것이다. 이거 헛된 소망이야. 하나님의 소망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에, 그 약속하신 것에 우리가 믿음의 소망의 닷을 탁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증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지금 뭘로 계시냐면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뭐 하는 일이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변호하게 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고, 성령과 예수님과 아버지 세 분이 우리의 모든 그분의 약속 성취와 우리의 모든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세 분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셔요. 이 땅에 주님 오셨을 때에 성령도 함께 역사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약속들이에요.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맞아요? 약속 믿으세요? 그래도 걱정스럽죠?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와 한 구원의 약속을 지키겠다. 너의 하늘에 대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내가 나보다는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내가 약속을 한다. 내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화답을 해야 할까요? 지키려면 지켜보세요. 그래. 뭐라고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 했어요?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그랬죠. 오래 참음으로. 우리도 우리 삶에 주어지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그 약속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일단 이 말씀 공부하면서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굳이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을까? 구약에 아브라함의 그 맹세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참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로 저희들에게 더 확실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희들 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걸 이 시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아버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모든 약속 위에 닷을 내리고 평안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